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요한복음 12장 28절 두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오늘은 사도 주기도문 강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은 몇 줄 안 되는 짤막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사실은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이 주기도적인 삶을 살고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도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삶도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충만하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계 모든 존재들에게 표현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을 이루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는 사실은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땅에서 완성되려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옛 창조를 다 끝내시고 새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새 언약을 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옛 창조는 뭐고 새 창조는 뭐고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이 정복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사탄의 왕국이 됐어. 이게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지었는데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이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서 옛 창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시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새 언약을 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셨죠. 그럼 그게 뭐냐?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옛 창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분배되어서 사람 안에 내주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역사가 구약에는 없었어요. 옛 언약 안에는 그게 없었어. 옛 창조 안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근데 새 창조,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고 새 언약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별 볼일 없는 조그만 그 비천한 민족 하나님의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 그들은 하나님의 선비냐.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으셨고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셨고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모든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말씀 속에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새 창조의 역사가 새 언약의 역사가 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나그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상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미랄을 산출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목적 기뻐하시는 바 뜻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역사 그게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죠. 그 이름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성품, 그분의 어떠함, 인격,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역사, 사역, 그게 요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건데 그 이름을 믿는 거는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야. 그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야.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됐단 말이야. 이거를 믿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신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에게서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고 분별되어져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나누어져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그 자갈과 모래더미가 있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어. 그러면 모래 자갈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분명히 본질도 본성도 완전히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사랑에 완전하신 분이야.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야. 완전히 긍휼과 자비와 모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있으시다고 말해요. 그거는 피조물인 존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완전히 구별된 거야. 그래서 보통 그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4가지, 사람에게도 분배하신 속성, 그 다음에 8가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 하나님뿐이야. 다른 거는 다 피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 다음에 영원성. 하나님은 과거적으로도 영원하시고 미래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단일성.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이신 분이고 그리고 완전성. 하나님 외에 완전한 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인간에게도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지혜와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잖아요. 그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선, 사랑, 거룩, 진실 이걸 보통 하나님의 도덕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에게 분배하셨고 의와 주권 이걸 능력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배하신 거야.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한 거는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 지식성은 지혜와 지식이고 도덕성은 선, 사랑, 거룩, 진실, 능력성은 의, 주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적인 속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유적인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에다가 공유적인 속성이 연결된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야. 지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자존하시는 지혜야.
완전하신 지혜야. 예? 영원하신 지혜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구별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자,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걸 가르쳐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알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 유익을 받은 존재가 유익을 준 존재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시골 마을에 부자가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이 부자고 하나는 김 부자야. 근데 이 부자는 그 마음이 착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누군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다 그러면 먹을 양식을 다 대주고 그 아무개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대서 학교를 입학을 못 한다더라 그러면 등록금을 대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크게 유익을 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부자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동네에 이 부자가 산다고 그러는데 그 집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러시냐고 날 따라오시라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모시고 이 부자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 집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 김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 대금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돈을 그냥 착취하고 그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김부잣집이 어디냐고 누가 모른다 그러면 아, 나 모른다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예?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그 혜택과 유익을 얻은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존귀하게 그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의 본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너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히시고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뭘 아름답다고 얘기하냐. 저는 아름다움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음받은 것이 제고시를 다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다 아름다워.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가 있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자연이 하나님의 정한 질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는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생각과 감정이 있으신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을 사탄에 의하여 타락하고 고통과 저주 아래서 정말 불행과 고통 속에 사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뭉둥병 환자라고 그러면 그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는 뭉둥병 환자들은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고 가까이 하면은 내가 더럽혀진다 그래서 뭉둥병 환자들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사람.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고침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예? 그 행복감 만족감이 어떻겠냐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탄에 의하여 망가지고 저주받고 불행하게 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지혜 지식을 나타내셨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인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고 또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눈에 보이는 물질계 세상에 내려오셔서 다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다 이루셨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기뻐하는 바 뜻을 온전히 이룰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하여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러면 나를 통하여 누가 표현돼요? 누가 나타나? 예,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을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는 없어야 되는 거지 생각한다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려고 그러면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누림이 있어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역삼동서 목회를 할 때, 근데 이제 교인들이 좀 이제 많이 있어서 그 많은 교인들의 이게 표정과 또 많은 교인들의 가정 형편을 이제 제가 보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부인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 근데 남편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그러는 그런 부인들은 얼굴에 생기가 없어. 아주 풀이 죽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볼 때도 똑같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그런 아이들은 아주 자신감이 있고 아주 얼굴이 밝고 그다음에 매일 아버지한테 그냥 매나 맞고 욕이나 먹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아이들은 벌써 표정이 달라. 풀이 죽어 있고. 응?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마귀한테 지배받아가지고 고통에 당하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얼굴에 기쁨도 없어. 그래서 제가 목회자 감리교 목사들 그 제천 지방 그쪽 지방의 목회자들 세미나를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할 텐데 그 강사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박종렬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 지방 소속도 아닌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예화를 하나 듣는데 자기가 졸업반 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졸업 후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밝은 표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이고 목회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뭐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된다는 걸 말하지 안 하고 무슨 우리가 뭐 탤런트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하냐. 자기 실망했다는 거야.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 설 때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화를 그냥 참느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제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해. 그러나 제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오늘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귀한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받아서 누려서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굴 표정을 통하여 말씨를 통하여 그게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을 한 25년 만에 만나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워.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좀 말씨가 좀 이렇게 깔아앉은 말씨야.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고. 저 사람은 얼굴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씨도 좀 생기가 넘치도록 그런 말씨였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을 해도 항상 밝고 환한 말씨여야 되고 얼굴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환한 빛을 나타내는 얼굴이어야 돼. 근데 그게 연극을 한다고 돼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제가 연합감리교회 사경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분노 조절도 못하고 그래서 매일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딴 사람들을 다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심령 자체가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그 성품이기 때문에 참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러고 나서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평강 주시는 분이에요. 안식 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야. 마귀는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혀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야. 원망, 불만, 불평, 분노 그걸 일으키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지옥같이 불행스러운 삶이었는데 날마다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제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니까 내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린 게 없이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린 게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주님께서 내 모든 어떠한 죄라도 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신 죄는 주님이 멀리 떠나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제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해. 근데 왜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못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이렇게까지 가리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에서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고 정말 나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중심의 심정이
내 속에서 우러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해치기 위하여 그들을 포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해치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정말 크신 긍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거,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것, 성도 중에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궁의를 베푸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를 써주시는 거,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만세 만대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주셔서 그거를 전하게 하신 거, 이거를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신 거를 얘기하기 전에 찬송부터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의 생명의 본성을 생활로 나타내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떠하냐에 따라서 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무시받기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들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고 욕되게 된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한다. 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한다. 그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그들을 구원했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성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건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만도 못하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냐고.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이 그들을 실행하겠다.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무시받는 거 하나님이 용납 못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기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들을 경멸히 여기셔서 광야에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나라도 없이 몇천 년 동안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표현되고 바로 나타나서 모든 존재들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그게 다른 신 섬기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는 거, 더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어서 날마다 부정함이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따라야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보냅시다. 박수 친다고 영광 받으셔요?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지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의 몸인 교회, 지체인 우리의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엄중한 사명이고 엄중한 주님의 뜻과 요구를 하는 거 굳게 잡으시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